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봉 북콘서트 그래요 그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MC 박시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으로 보신 영상은 예수님의 일생을 담은 그 영상을 저희가 한 3분 길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오프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한 20분 오실래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농담처럼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는데 일단 20분은 넘으신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됐는지 저는 사실 좀 궁금해요. 혹시 저는 이런 경로로 왔습니다. 예,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예,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네, 대학생들 다들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자리가 SNS라는 공간이 없었다면은 이 자리가 성사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SNS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6월 3일쯤이죠, 그죠? 예, 한상봉 선생님의 그 SNS에 이렇게 포스팅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메모해 왔습니다. 그래요, 그대 북콘서트 같은 거 하고 싶다. 그간 내놓은 책 중에 제일 정이 간다.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또 열혈 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포스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너더댓 분이 밑에 이렇게 막 댓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 저도 질세라 저도 이렇게 댓글을 달았죠. 책 읽어주는 여자, 책 읽어주는 여자 환영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뒤로도 막 일사천리 막 여러 동지 그리고 동무 도반들이 십시일반 막 댓글을 열심히 성원 여러 같은 성원으로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힘 덕분에 집단 지성의 힘 덕분에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별반 저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북콘서트의 주인공이신 그래요 그대의 저자 한상봉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수가 나와야지 나와주시고 한상봉 선생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계시고 저희 예상보다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예, 오늘 북콘서트에 오신 분들께 일단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상보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 촬영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공유도 할 건데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못 봤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회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그 북콘서트를 통해서 오랜만에 정든 사람들 또 새로운 얼굴들 마주 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선생님은 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톨릭 일본의 편집장이시면서 또 평신도 신학자이시잖아요. 저는 그 몇 년 전에 가톨릭 교리 신학원을 다니면서 사회교리 과목을 공부할 때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많이 눈팅을 하면서 사회교리 과제를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들,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대라는 소설을 쓰셨잖아요. 평신도 신학자가 소설을 이렇게 쓰신 데에는 특별한 계기, 이유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는 제가 그동안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 또
새롭게 알게 된 것들, 깨달은 것들, 이 모든 거를 다 놓고 가야 되지 않나 이제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자 해도 전달할 방법이 막이 딱히 없어요. 물론 카드를 읽고 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가 있지만 또 거기다 컬럼도 쓰고 그러지만 이게 적절하게 전달되고 있는가? 사실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또 스승이면서 도반이면서 또 동무이면서 또 때로는 연인처럼 느껴지는 그분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문학적인 방식을 통하지 않고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글쓰기 방식이 약간 문학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최고도로 끌어올려서 쓸 수 있는 방법. 네.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진동을 울리게 해야지만 전달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리로 알아듣는 것은 사실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소설 한번 써봐야겠다. 소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쏟아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첫 시도로 그래요 그대 이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대 제목이 참 특이하지 않아요? 저는 이 제목을 처음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희가 뭐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든 막 속상할 때 어디 가서 막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누군가가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들기보다는 어머 그랬어? 아 그랬구나. 아 그래요. 누군가가 이렇게 나에게 맞장구를 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목이 딱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 이 소설 안에 등장하는 이런 예수님도 좀 다정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느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너무 다정하게 와 닿더라고요. 제 느낌이 맞았나요? 그렇죠. 그런 예.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처음에 소설을 다 쓰고 나서 제목은 나중에 결정이 됐어요. 근데 제목을 정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특히 소설이라는 장르에서 제목을 뭐 구조와 뭐 아니면 예수님의 사상가 이렇게 쓸 수 없잖아. 예, 맞아. 그래서 뭔가 좀 부담적인 뭘 해야 돼. 제목 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대라는 제목을 출판사 쪽에 슬쩍 물어봤는데 별로 이렇게 석연치 않게 별로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예전부터 내가 무엇을 쓰게 되든지 그래요 그대라는 제목으로 뭔가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얘기 제목만 하나 정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그래요 그대예요. 왜 그래요 그대에 집착을 하냐면 내가 만났던 하느님, 이 소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내가 만났던 하느님은 나에게 그래 라고 이야기해주는 하느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럴 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두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오히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난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벗이라 부르겠다. 그 말은 너는 나의 벗이고 나는 너의 벗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 벗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내가 느끼고 있는 그분은 정말 동무이면서 또 도반이면서 또 뜻을 같이 하는 동지이면서 때로는 영모의 종을 품을 만한 그 어떤 그 분.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을 보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이거는 소설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나 자신의 신앙 고백서라고 봐요. 내가 바라본 하느님의 사실. 소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돌아보면 우리가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거 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의 신앙 고백문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그래요 그대라는 책은
한상봉의 신앙 고백문이 담겨있는 이런 말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일종의 한상봉 복음서라고 볼 수 있어요. 초기 교회에는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도 있고요. 네. 유다 복음서도 있고요. 맞아요. 다 있어요. 네. 단지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시간 빌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쓰시게 된다면 그거는 이미 복음서도 나올 수 있고요. 김윤철 복음서도 나올 수 있어요. 네. 박시현 선생님 복음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고유한 복음서를 만들어 나가는 여정을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하나하나가 귀에 쏙쏙 이렇게 박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에는 밝히지 않은 그런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다 소설이니까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복음서에서는 익명 처리된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름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름을 복음서에서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역사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 많은 민초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역사사를 어디에도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즉, 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그 민중은 자기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한 현상이 복음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게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분은 실제 그 시대에 자기가 만났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었을 것이다. 마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 만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잖아요. 네. 그 예수님이 그 마리아야라고 불러줬을 때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렸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이름을 잃어버린, 삭제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소설 속에서나마 회복시켜줌으로써 구체적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 곁에 그들 역시 아주 튼튼하게 현존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목소리 하는 자, 이름 없는 자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 네, 마치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부모님들께 여쭤보면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책 모두 예수님께서는 41명의 주인공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 등장인물들 가운데 가장 애착이 가는, 또는 마치 나의 분신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41명이 다 나의 어떤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헤로데조차도 나의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빛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흔적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꼽는다면 역시 그분밖에 없어요. 마리아 막달레나. 그러니까 예수님 생전에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을 깊이 이해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제자 가운데 생각해보면 마리아 막달레나가 거의 유일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었던 여인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처음 그 부활절 새벽에 아마도 다시 눈을 뜨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 마음을 알아주었던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인은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다른 박지를 쳐서 그 무덤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어떤 뭐 지적으로 정보 차원에서 아니면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을 울리게 하고 내 심장을 뜨겁게 해주는 어떤 분, 그런 분을 예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소설에서는 1차적으로는
마리아 막달레나 가장 의미 있는 존재이고요. 네. 저도 그분의 심장과 같은 고동 소리를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분이 내 이름도 불러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상봉 작가님의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막 느껴지는데 아직 읽지 않으신 분도 있으시고, 예, 읽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소설을 읽으신 분들 또는 앞으로 읽으실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어떤 걸까요? 글쎄요. 이 소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말 그대로 소설, 허구에 기반한 것이기도 해요. 그 각 등장인물들의 살아온 내력들, 이런 것들은 소설적 구성에 가깝죠. 그 삶의 여정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 계신 분들뿐 아니라 길을 지나가는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1박 2일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설 아닌 사람이 없죠. 네. 여기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다 비슷한 여정들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 그 41명의 인물 가운데 나와 같이 나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지, 왜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심정일지, 아니면 외면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같은 사람 만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을 수도 있고, 끌어안아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네? 그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삶과 여기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을 계속 비교해 보면서 또 연결해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것이 소설이기는 하나 제가 그동안 그 여서정 예수에 대해서 공부한 대부분의 그 신학적 정보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설을 통해서 쉽게 그 시대와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한꺼번에 다 읽지 마시고 하루에 한 편씩, 네. 아니면 뭐 하루에 2편씩 네. 애껴가면서 읽을 때 다 읽고 나서는 다시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천천히 읽으시고 나중에 한 번 더 통독이죠. 쫙 한번 읽어보시면 뭔가 자기 안에서 그분에 대한 어떤 그 정리되어진 어떤 그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늘 복음서를 듣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분의 감정을 쉽게 헤아리기 어렵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깊숙이 그분을 자기 안에 끌어당길 수 있는 네. 기회로 이 책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가장 마음에 드는 분이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쯤에서 이 책에, 이 소설책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등장하는 3장 어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동안 엘리사벳과 지내면서 점차 눈앞이 뚜렷이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게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 엘리사벳이 스카리아가 적어놓은 한나의 노래를 설명해 줄 때마다 내 눈에서 비늘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글을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지만 스카리아에게 선물로 받은 제가 지은 노래가 담긴 양피지는 지금도 곱게 간직하고 있답니다. 엘리사벳과 정답을 나누고 바깥 바람을 쐬면 저를 옥죄고 있던 궁금증이 날개처럼 가벼워졌어요. 저는 엘리사벳이 읽어준 한나의 노래를 읽지 않으려고 노래를 지어봤습니다. 그 노래는 제 노래고 또한 제 아들을 위한 노래이고 저희처럼 가난한 백성을 위한 노래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눕히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운명의 그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 전이었는데 따뜻한 기운이 이부자리로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와 계신 줄 알고 눈도 뜨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하는 음성을 듣고서야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천사였죠. 그분은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분이었고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정원한 사람은 있었지만 아직 남자를 모르는 몸인데 아기라니요. 그분은 제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로 안심시키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을 먹었던 걸까요? 덜컥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응답했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그 순간 주님이 제 입에 이 말을 담아주신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엄청난 발언을 제가 어찌 하였겠습니까? 제 말을 도로 주워 담을 틈도 없이 이내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예언자가 된다는 뜻일까요?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잠하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잘 작자의 마음에 들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3장 예수 아기의 출산 기쁨이며 슬픔 중에 한 부분을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저희가 조금 쉬어가는 의미로 연주자 두 분의 연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멀리 부산에서 오신 두 분의 피아니스트입니다. 강인경 피아니스트와 유상경 피아니스트인데요. 일단 이 두 분의 양력부터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강인경 씨는 이탈리아 돈 빈첸조 비띠에서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셨고요. 일본 국제듀오 피아노 협회가 주최한 IPDA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부산교육대학교 외래 교수며 아리 앙상블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피아니스트는 유상경 씨입니다. 유상경 피아니스트는 독일 다름슈바트 시립음대를 졸업했고 다수의 독주회와 앙상블 연주를 했습니다. 지금 연주하시려고 그래도 여러분께 인사드리려고 지금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이 두 분께서 연주해 주신 작품은 바비엘 코레의 돌리 모음곡 작품 번호 56번 1악장 베르세즈 자장가 2악장 미아우 야옹입니다. 3악장 돌리의 정원인데요. 두 피아니스트의 연주 박수로 청해서 듣겠습니다.
네, 수영일대 장윤정 씨와 임상현 씨였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만 부산에서 멀리 온 게 아니라 창원에서도 네, 오늘 북 콘서트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으십니다. 네, 바로 김유철 시인이신데요. 현재 천주교 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집행위원장이시며 삼예술연구소 대표이십니다. 시집을 많이 내셨어요. 시집 산이 바다에 떠있듯이, 그리고 천개의 바람, 그대였나요 등의 다수의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오늘 북 콘서트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자작시 낭송해 드릴 텐데요. 제목이 한상봉이라는 시. 네, 제목이 한상봉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김유철 시인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철입니다. 시 올리겠습니다. 한상봉이라는 시. 어설프다 싶다가도 가득차게 보이고, 가득하다 싶다가도 애잔하게 보이는 한상봉이라는 시는 저물녘 바람이거나 새벽 하늘 빛이다. 예수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목마른 듯 청하고 막힌 듯 두드리고 둘도 없는 봉어린 양 거듭 구하는 한상봉이라는 시는 도무지 염치가 없는 아름다운 시다. 그래, 그는 사람이 된 시다. 아주 오래전 이름 지어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땅의 티끌을 빚어서 만들었다는 첫사람의 후예 한상봉. 죄를 짓고 죄를 용서받고 죄를 온통 사랑으로 토해내는 중이다. 그래서 그는
시가 된 사람이다. 우리가 가는 길 도중이라고 부르자. 아직은 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중이니 적당한 결론도 서둘러 지름길도 찾지 말고 한 발씩 꼬박 한 발씩 가는 수밖에. 다행히 예수라는 등대가 쉼없이 반짝이니 한상봉 그대의 목소리가 행복하다. 어느덧 조금씩 어두워가는 귓가에 그래요 그대라는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니 한상봉 그대의 깨어있는 몸들은 행복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루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한 몸으로 오래전 일들과 눈앞의 일들을 한순간으로 그래요 그대라고 온전히 안아줌을 전하는 한상봉이라는 시. 그를, 그분은, 우리는, 나는 벗이라 부른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멋있습니다. 네, 한상봉이라는 시를 직접 읽고 낭송해주신 김철진께 다시 한번 심각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계속해서 오늘 북 콘서트를 축하해 주시기 위한 팀 모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창팀입니다. 이름이 참 예뻐요. 파스텔 무지개라는 중창팀입니다. 파스텔 무지개는 마을 합창단의 소모임으로 출발한 작은 중창단인데요. 신앙의 색깔이 똑같진 않지만 성가를 부를 때 행복해지는 마음만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파스텔 무지개는 이 공연에 함께하는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전해오셨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디에 내놓기 쑥스럽게 연습도 들쭉날쭉이고 노래 실력도 제각각입니다. 풍성하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하는 노래로 스며들듯 마음을 적시고자 합니다. 파스텔 무지개가 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파스텔 무지개 합창단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가를 바칩니다. 라고 이렇게 저한테 주셨는데요. 노래를 나눠주실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성함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현중 씨, 김대식 씨, 백선아 씨, 윤종기 씨, 이미희 씨, 최지현 씨, 허윤정 씨, 황윤희 씨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들을 노래는 바람 속의 주, 그리고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의 시에 곡을 붙인 아무것도 너를입니다. 중창팀 파스텔 무지개를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놀랍게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명하시니 은혜함이 나에게 느니라 하늘이 글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노라 하느님만으로 하나님과 노래 부르신 탑사의 무대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콜, 네, 앵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기획자께서, 네, 잘렸습니다. 네, 예. 준비한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기획자님께서 오케이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여러분들 앵콜 해주셔서 주셨습니다. 햇빛처럼 찬란히 샘물처럼 그할 때 오늘이 높게 높게 터지옵소서 뜨거운 박수로 축하합니다. 그대로 그의 출발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의 대가를 기원합니다. 네, 탑사의 무대팀의 노래 가사가 인상적이었죠. 그때 대박 나기를, 네, 대박 나기를 네, 기원합니다. 정말 신학으로 이렇게 우리 가슴속에 촉촉하게 스며들었던 이런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신앙송을 해주셨던 김유철 시인 그리고 또 한상봉 작가님을 다시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북콘서트를 몇 차례 해봤는데 이 책 저자 주인공께서 이렇게 바쁘게 무대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신 거죠? 예, 아까 김유철 시인께서 읽어주신 그 자작시, 네, 한상봉이라는 시, 예, 그 내용 중에 김유철 시인님 어설프다 싶다가도 가득 차게 보이고 가득하다 싶다가도 애잔하게 보이는 한상봉이라는 시는 저물녘 바람이거나 새벽 하늘 빛이다. 저는 이 구절을 들으면서 김유철 시인은 한상봉 작가님의 정말 찐팬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상봉 선생님을 한편의 시라고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듣고 싶은데요. 찐팬은 아니고요. 요새 팬덤 때문에 난리인 거예요. 그냥 도반이고 형이고 뭐
친구고 그렇죠. 시라고 하니까 뭐 있어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들 시 안 읽잖아요. 시 두 편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시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시한 거라고. 아, 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그렇게 많은 책을 쓰고 그렇게 많은 글을 썼지만 사람들 듣는 것 같지만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한상봉의 시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역시 시였죠. 복음을 지난주 복음 기억 안 나잖아요. 이번 주 복음 기억 안 나잖아요. 뜨끔해. 휘발유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펀드오프 콘서트 하면 제가 예수라는 시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예. 어쩌면 네.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고 새벽 안개 같고 안개 그림자 같고 그런 의미에서 한상봉이라는 시를 쓰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네. 시인께서 바라보시는 이 소설은 어떨까 좀 궁금한데 그래요 그대 이렇게 읽으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이 인물 좀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 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예수님께서 만난 그 수많은 41분을 만났잖아요. 안개까르띠의 불의 송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만남, 와닿는 만남이 있으셨나요? 세 가지 지금 질문을 했거든요.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못 외울 것 같아서 예, 일단 요새 뭐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유행이잖아요. 뻔한 것들이 종이 하나 들고 다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본받아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하얗진 보고 않습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인상은 책을 처음에 받아놓고 미안합니다 속되게 정신이 있나 없나 25,000원짜리를 왜 만들어? 누가 산다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소설이라는 개념이었어요. 한상봉 저자가 쓴 여러 가지 책을 저는 거의 다 봤죠. 거의 다 봤는데 제가 20살 때가 대학교 1학년 때가 79년도인데 79년도에 제 인생을 흔들 만한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이문열 작가의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에 나오는 민요섭, 조동팔 기억나시나요? 아츠페르츠 그리고 쿠아람 다리아서 그게 내 인생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한상봉이가 뭘 하나 잡았구나. 뭘 잡았구나.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소설로 이끌어 나간다는 거. 제일 그 인상 깊었던 사람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고등학교 들어가지고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성문 기본 영어부터 하잖아요. 성문 기본 영어는 사실은 분사론이거든요. 네. 맨 앞에 부정사 나오고 저 뒤에 전치사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전치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결심이 하고 공부할 때마다 1장만 계속 읽었거든요. 저는 지금 부정사에 대해서는 아주 조사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41사람 중에 물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막달레 마리아 성녀를 자기는 제일 인상 깊었다 그랬는데 나는 1장에 나오는 마리아를 사랑한 목수 요아스의 네. 아들 요셉. 예. 제가 성경 안에서 세 사람의 사람을 골라서 시를 적으려면 목수 아버지였던 요셉, 세례자 요한, 배반자 유다라는 세 남자에 대해서 정말 저 역시 쓰고 싶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아무튼 그래서 네. 그 맨 앞에 나오는 요셉이 제 마음에 제일 와닿았었고요. 세 번째 질문, 결정적으로 만나는 건 누구랑 할 거 뭐 있어요? 제가 만나야죠. 아까 저자가 말한 대로 결국은 이걸 쓴 거를 너는 어떡할래라고 하는 질문처럼 저는 받았어요. 숱하게 만나고도 오늘도 몇 번이나 만나고도 또 잊어버리고 또 내일을 되면 또 기다려지고 아무튼 결국은 내가 만나는 게 제일 결정적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만나는 게 결정적이었다. 네. 한상봉 작가님, 요즘 그 추앙, 추앙이 많이 유행이잖아요. 나의 해방이기 때문에 유행인데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은 그 추앙. 이 소설 그래요 그대도 이제 사람들의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작가께서 추앙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이 작품 안에서는 굳이 말한다면은 마르타의 동생인
마리아 정도 아닐까 싶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 임금 이런 뜻이죠. 다른 뜻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네.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이 소설에서는 그 요한복음 내용을 갖고 소설로 각색을 한 건데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준 여인이 바로 마르타의 네. 동생인 마리아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왕으로 대관식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누가 주나요 보통? 뭐 대단한 사람들이 네. 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뭐 교황님이라든가 대주교님이라든가. 네. 근데 예수님에게 당신이 왕이요라고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 정말 그 당시 사회에서 하찮은 한 소녀였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 소녀가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요라고 딱 보증을 써준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 가지 반론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적극적으로 주동을 하십니다. 나는 이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왔다는 거잖아요. 네. 내 미션을 승인해 준 사람은 바로 이 소녀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갖고 있는 마르타 여성 마리아가 갖고 있는 이 소설 안에서의 비중은 거의 결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누이였던 마르타 여사도 핀잔을 주잖아요. 네, 거기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추앙할 수밖에 없다. 네. 마리아에 대한 추앙이 없이는 예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는 마르타인가 마리아인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들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각서를 하고 작가님 이제 소설 한 편 내려오셨습니다. 계속 작업하실 건가요? 소설 너무 매력적이에요.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소설을 처음 해봤는데요. 제일 좋은 점은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근거 없이. 예. 그래서 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창의성, 어떤 상상력 이거를 마음대로 펼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소설가들이 그 긴 소설을 밥도 안 먹고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번에 이걸 쓰면서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소설을 좀 써보고 싶어요. 일단은 쓰시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팔려야 합니다. 그죠? 네, 여기 앉아 계신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작가님. 예, 예, 마지막으로 김희철 시인님 그리고 작가님 순서대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저희의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분들께 아직 못하신 말씀, 네, 더 하고 싶은 말씀을 조금 간단 요약하게 이렇게 좀 전해 주신다면은 어떨까요? 저는 게스트니까 그냥 짧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시를 쓰면서 저는 어딜 가나 얘기하는 게 저는 사람이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 삶이라는 말을 구별 못하는 시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당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했고요. 우리도 더 건강하기보다는 더 행복하기보다는 아마 지금처럼 서로 사랑한다고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삶 속에 한상봉이 계속 쓰는 소설 속에서 그래요 그대 하는 어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상봉 작가님. 네. 예, 방금 전에 사회자께서 계속 소설을 쓰시겠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지금 다음에 쓰고 싶은 소설이 있어요. 가능하면 빨리 쓰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네. 언제 쓸지 모르죠. 네. 근데 뭐냐면 요번에 쓴 소설이
그래요 그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즉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자기의 삶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쓴 건데 다음에 쓸 소설은 제가 제목도 정해놨어요. 벌써. 제목만. 네. 내용은 아직. 제목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제목은 먼저 정해놨어요. 예수 행전이에요. 예수행전, 우리가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보듯이. 그러니까 제가 쓰고자 하는 소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 예수거든요. 그래서 제 관점은 예수님은 하느님을 증거한 첫 번째 사도였다. 베드로는 두 번째 사도랍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을 증거한 첫 번째 사도였던 예수의 행장기를 쓰고 싶다. 그리고 부제는 그래요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예수행전은 예수가 만난 사람들. 예수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네. 뭘 느꼈을까? 우리 박시현 선생님 만나서 예수님은 뭘 느끼셨을까? 네. 그런 이야기를 그분의 마음속으로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어찌 보면 이번 생애에서 내가 좀 정말 요 정도는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분이 나에게 누구인가라는 주제이고요. 네. 그것을 충분히 탐색해 들어갈 수 있다면 그분께 가서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 소설은. 근데 제가 죽기는 나올지 아무튼 간에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어찌되었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신앙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참 매력적인 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그분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가슴속에 두고 살아도 우리는 참 이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네. 생각하고요. 그러한 그 길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저희와 함께 도반으로서, 동무로서, 동지로서 또 어떤 의미에서 연인으로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일단은 예수행전, 예수가 만난 사람들. 일단 저희가 하나, 둘, 셋, 일단 20명이 넘습니다. 예약해 놨습니다. 앞서 제가 그 3장, 예, 예수 아기의 출산, 기쁨이며 슬픔을 읽어드렸는데, 예, 이번에는 그 한상봉 작가님께서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41장 예수는 갈릴레아로 떠났다. 마리아 막달레나 얘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내려가지 마시고 옆에서 제가 읽는 거 들으시고 같이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41장 그리고 또 에필로그 끝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카 축제 첫날 참혹하게 시작된 안식일이 지나자 저는 새벽부터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사랑하던 그분을 가셨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그분을 떠나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다락방을 빠져나와 성벽 넘어 골고타로 향했습니다. 사흘 전 눈물이 쏟아져 내려 흐릿한 눈으로 봤던 돌담과 길바닥에 깔린 돌조각, 채석장에 놔두고는 바위 잔해들이 낯설었습니다. 이 삭막한 도시에도 흙이 보이는 자리에서는 풀이 자라고 채석장 휘퉁이엔 진홍색 양귀비도 드문드문 피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부서지는 그분의 무덤에 가까이 가니 동굴을 막아놓은 둥근 바위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요셉일까요? 그 이른 아침에 누군가 저보다 먼저 다녀간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요? 동굴의 벽면을 우묵하게 파서 만든 반원형 벽감에 달아놓은 선반에는 아마포로 지은 옷이 곧게 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얼굴을 둘러쌌던 두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분을 데려간 것일까? 머릿속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다락방에 가서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무덤으로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몬은 우리 가운데 그분을 모셔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그분이 정말 라자로처럼 무덤에서 일어나기라도 했단 말인가 하였습니다. 성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로채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결례에 몰두하는 사제들이 시신을 만져 제 손을 더럽힐 까닭이 없습니다. 요한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행방 때문에 잠시 넋이 나간 듯 했습니다. 그들은 엄습해오는 불안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시몬과 요한이 다락방으로 돌아간 뒤에도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더듬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동굴에 들어갔을 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자렛 사람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셨다. 꿈인 듯 생시인 듯 이 소리를 듣고 동굴을 나섰는데 뒤에서 마리아 하고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제가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늘 아래 어디선가 제가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들 금방 그분임을 알아차릴 것만 같았습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억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그분은 제 동료며 친구이고 은밀히 저 혼자 사랑하는 연인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저 혼자 담을 수 없고 세상의 모든 가엾은 백성에게로 열린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갈릴레아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그분을 만나 그분이 사랑하던 탑가 언덕과 갈릴레아 호수의 잔잔한 물결을 만나야 합니다. 껍데기만 남은 예루살렘을 떠나 여전히 가난한 사람으로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느님입니다. 라자로의 우정과 마르타의 환대도 잊지 못할 테지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었던 아직 어리고 앳된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예언자라 하고 어떤 이들은 저를 랍비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저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라 부르는 분을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기름으로 축성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제게 기름을 부어준 이는 판관도 사제도 아니고 평범하고 나이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더 영광스럽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낮은 곳에서만 기뻐하고 누추한 곳에서만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그 몸에서 모든 진액이 빠져나가도록 매달려 있으면서 그렇게 가벼운 몸이라야 아버지에게 가까이 기꺼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상에 닿을 만한 무게마저 사라졌을 때 저는 아버지의 빗속으로 갑자기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분께서 손을 뻗어 제 영혼을 살금살금
당기고 있다고 느낄 때 저는 거부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만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지상에서 저를 버리시고 천상에서 저를 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동무들, 울지 않아도 좋습니다. 날아가는 새떼의 날개짓처럼 박수갈채를 보내도 되겠습니다. 저는 죽어서 영원을 살고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건너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녕. 갈릴레아에서 또 만납시다. 네, 에필로그까지 다 읽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마도 그 책을 아직 사지 않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시간 마치고 나가실 때 저자의 사인을 꼭 받기 위해서라도 책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도 마쳐야 될 시간으로 이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 연주자 모셔서 연주청에서 듣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가브리엘 폴의 돌리본곡 작품 번호 56번 1, 2, 3악장을 들었잖아요. 그 뒤에 4악장과 5악장, 6악장 4악장은 고양이 키티의 왈츠, 5악장 애정, 6악장 스페인의 스텝입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 유상경 씨 그리고 강인경 씨 큰 박수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 연주였습니다. 그 이박장이 스페인 스텝이었는데 포헨즈로 이렇게 들으니까 더 열정적인 그런 스텝으로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발자국 하나하나가 바로 이런 열정 가득한 그런 스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짧게 관객과의 대화는 짧게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책 읽으시면서 그리고 또 오늘 북콘서트에서 함께 이렇게 나눴던 얘기들 들으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꼭 저자에게 물어봐야겠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저를 구원해 주시는 분. 마이크를 직접 드리면 좋겠는데 일단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네. 저는 책을 소개받고 읽은 때가 놀라운 어떤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저를 뭔가 엿봤으면은 유다에 대해서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스카리온 유다에 대해서 쓴 부분이 책 중에 가장 두꺼웠어요. 그분에 대해 그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그래서 그 유다를 깨어나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부분에 가슴이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애잔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보는 유다와 지금 이 사람의 지금 선생님의 그 책 속의 유다는 어떻게 다른 건지, 또 제가 생각하는 여러 장면의 유다는 굉장히 이렇게 우리 시대로 말하는 운동권의 학생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평준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그런 이념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만났던 유다는 어떤 유다였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유다는 사실 마리아 막달레나 다음으로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했던 제자였다라고 저는 우리가 유다 얘기하면은 이 사람 혁명당원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이름 때문에 빚어진 오해다. 시카리, 즉 단검을 차고 다니면서 로마군 이렇게 찔러 죽이거나 그 로마와 협력한 사람들을 이렇게 암살하는 그 시카리. 근데 시카리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유다가 열혈당원이었을 거다. 근데 열혈당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학자들은 밝혔어요. 열렬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열혈당이라는 것 자체는 없었어요. 그걸 70년이 돼야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유다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학적으로는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특히 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들,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 나름의 의도를 갖고 배치된 이름들이에요.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갈릴레아 사람이 아닌 유일한 사람이다. 유다 사람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유다는 예수님의 직제자들 가운데에서 타지방 사람, 그래서 약간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 불편했을 법한 사람이었다. 섞이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돈주머니를 맡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자기 측근들을 세울 때 가장 그 믿을 만한 사람에게 회계장부를 맡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홍보를 맡겨요. 그러니까 돈하고 선동 이것은 이제 측근에게 맡겨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유다는 예수님이 굉장히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소설을 구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흠결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흠결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초대기야. 좀 납득할 수 없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로 상징되어지는 예수님의 남성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때 다 도망갔어요. 맞아요. 한 사람도 십자가에 있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서만 요한은 그나마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그러면 유다는 버렸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신다잖아요. 유다조차도 당신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한다면 유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특별한 미션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걸 우리가 짐작케 하는 사건은 뭐냐면 이 마르코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나서 월요일에 성전 정화 사건이 터지고요. 성전 정화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제 모의를 합니다. 예수를 잡아주게 모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날은 대대적으로 논쟁이 들어갑니다. 논쟁에서 완전히 완패를 해요. 이 성전 세력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예수라는 자를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세력 입장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이 그때 굉장히 직감했을 거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수요일 그 다음 날에는 성전에 가지 않아요. 성전에 가면 결단이 날 거다라고 이미 결단이 날 거다라고 예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요한복음에서만 아침에 성전에 잠시 들렸다가 가난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이제 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기사가 잠깐 나오고 다른 공간 복음에는 이날 성전에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리고 저녁 때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가서 마지막 식사를 해요. 사실상에.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심판은 제자들끼리 모여서 일종의 그 단합대 마지막 최종적인 그 결의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교회 많잖아요. 그리고 그 결의대회 전에 회식은 그 전날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죽음을 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자기가 원하지 않던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것은 예수 자신이었을 거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랬을 때 그 소설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가야파라는 성전 세력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로마에만 있어요. 그러므로 죽이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대중 앞에 내가 나서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체육 변론처럼 그러려면 알아서 잡혀가는 수밖에 없고, 이왕 잡혀가는 거 네가 나를 그들에게 인계다오 라고 부탁했을 가능성.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로마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근데 사형 선고까지는 예감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 그래서 그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죽음을 선택했지만 그 유다를 본 예수님이 애초부터 버릴 마음이 없었고 여전히 유다는 예수님의 측근이고 마치 복음서에서 뭐 좌도 우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좌도인가 우도 한 사람이 당신이 가실 때 뭐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마 그분께서 유다도 함께 그 나라로 데려갔을 거다. 수납하셨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한다서 남기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 누구도 버리지 않는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님이시고 네. 하나님은 자비 그 자체이시고. 네. 유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셔서 우리 성전 밖에서 책 사인도 받으시고 이러면서 이후에 2부 얘기는 밖에서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이렇게 아늑한 공간을
흔쾌히 내어주신 성공회 대학로교회의 김정환 신부님과 그리고 그래요 그대 캘리를 써주신 이철수 판화가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동무, 동지, 도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에게 감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상봉의 북콘서트 그래요 그대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네. 행복하셨습니까? 네,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각 가정의 평화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말을 길게 했는데. 뒤풀이 갑시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재 선생님. 기획자 무섭죠? 그게 제가 자꾸 시계를 보게 됐다니까요. 오, 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 제가요. 귀신도 보고 시계 보고. 그냥 놔둬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키가 안 됐어요? 근데 뭐 못 떴어. 일단 가져가봐. 차에다가. 아이고. 이 선생님. 예.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여기 와. 초대는 거기까지 왔어. 아유. 소리 하는 거지. 아니 그래도 잠깐만. 된다. 사진 찍을 거야 잠깐만.